오늘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가라 세상으로 라는 말씀을 갖고 이제 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표제 또 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맞춰지는 모든 일에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빠뜨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사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또 다른 모임 기도할 때도, 소그룹 모임 갈 때도 그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게 분부하고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어렵겠죠. 오늘 우리는 가라 세상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성경의 사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동일한 사건을 갖고 각자 보는 견해에서 기록한 내용이라 해서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복음서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내용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 형식으로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기적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고, 또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인을 향해서 비유적인 설교 내용을 기록한 게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한다면 요한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에미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사복음서,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공생의 기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이 네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유월절에 초막절을 통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예수님의 수없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초막절이 끝나면 유월절,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이 맞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네 번째 유월절 날 대코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처럼 마치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위한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졌던 어린 양의 피처럼 말이죠. 이 인류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주님은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 것입니다. 3년 동안 공생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집중
제자 훈련을 받았고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홀로 타향 땅에서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들에게 불안과 정서적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남게 된 거죠. 야, 이러다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죽임을 당하겠구나. 얘들아, 우리 여기 그만 있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그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맷되어 버리고 오직 내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만 찾는 일이 제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허탈감과 슬럼프, 매너리즘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던 그들은 베드로와 7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오늘 세이브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갈릴리를 아십니까?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갈릴리란 지역을 혹시 지도라도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은 끄떡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틀리더라도 목사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긍정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목사님한테 다른 말, 다른 이유 하지 마시고요. 긍정해야 해. 내 의견과 내 소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릴리를 성경에서 혹시라도 보셨나요? 예, 지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근원지가 되어서 이대로 요단강 줄줄줄 타고 와서 마지막 또다시 큰 바다 호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시, 다시 말하면 죽은 사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 볼 때는 큰 바다 같은 곳이지만 강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만 서쪽으로 나가면 서쪽에는 어마어마한 대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중해라고 합니다. 지중해 나간 사람들은 정말 바다가 정말 크겠구나, 넓겠구나. 아마 우리도 서울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동해도 아직도 서해도 가보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마치 바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만 해도 새 복음 속에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넓어요. 그곳에 가서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절망과 시리에 빠진 모습으로 그물을 던지고 그들은 고기를 잡으며 잔배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주님 만나서 부름받아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따르는 주님, 따르는 선생님, 따르는 구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살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와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잡힌 게 한 마리도 없는 거죠.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보는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지고 더 이상 나는 주님을 어디서 찾는다는 말인가 하는 아쉬움 속에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 속에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주님, 우리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 주님 따라다닌 우리의 인생의 3년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 믿었고 남보다 더 열정이 있었고 남보다 더 앞서서 교회 일했지만 주님, 내가 얻은 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베드로 똑같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구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어부가 오른편을 안 던져봤고 왼편을, 깊은 데를, 낮은 데를 다 안 던져봤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다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전체를 총망라한 삶을 그 매너리즘 속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밤에 그들에게 최고의 어장을 획보하는 만선을 갖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 따로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조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진짜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따라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으로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예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회하면 마찬가지로 가장 저급한 사람들이 나가서 손을 흔들어대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착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곳에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시며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 뿐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멀어질 때마다 얘야, 너는 내게서 멀어질 수 없는 택한 백성이야. 때로는 발목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 딱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메시지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에게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1장 쭉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5절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짚어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말로 읽고 해석해 버리니까 쉽게 넘어가지만 두 번째,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두 번째도 네,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주님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단어를 쓸 때는 내게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을 따라 실패해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다가 모든 직업도 잊어버리고 자기 기술도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 기분에 들었던 그에게 주님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대단했고 하늘을 찌르다는 그 능력과 권세와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돌아서 버렸던, 세상으로 돌아서 버렸던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가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럴 때 주님은 그 아무런 조건 없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다시 먹여라. 뭘 의미하느냐? 힘이 없이 내가 죽어버린 것 같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수없이 떠들어대고 있는 유튜브의 모든 방송들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의미가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해도 성경으로 믿고 성경으로 아멘하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게 우리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가능한 거지. 남의 얘기 듣다가, 그런 데 듣다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오늘 수없는 사람들이 타락의 길에 빠져 이단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참 메시아로 살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주님이 사역했고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대타들, 그 사역자들을 찾을 때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 거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 교회는 이 메시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은혜 받는 메시지고 내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또 더 나가서 양을 치라 라는 말은 포이마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잘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제시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십니까?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혹시나 뿔다린 염소는 아닐까요? 나는 못해요. 흔들고. 아니요. 흔들고. 목회자에게는 이 두 가지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여 가르쳐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쳐라.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말기 위해서, 세상 것과 혼합주의를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찬양처럼 찬송가 94장처럼 480장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만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만들어 가도록 오늘 교회는 목회자가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따라오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님이 환자를 고쳤다고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셔요. 주님이 행하셔요. 이 땅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여지는 것이 교회이기에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다음 교회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20절까지 여러분 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기록했던 설교 형식의 이 마태복음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실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일교회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내 힘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내 힘이 아니라고요. 예수 전하는 거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금성철벽 여리고성. 새들도 날아가다가 그 성에 부딪혀서 매진탕으로 죽어간다는 그런 여리고성. 거기를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신 거예요. 돌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성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주님만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맡겼을까요? 주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시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인가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가서 내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성경 66권에 대한 그 말씀을 1.1핵도 빼고 토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어떤 것보다도 높이 세워지고 어떤 것보다도 많은 주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외제차들이 드나들어가 하는 것을 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너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그곳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한 이 사실을 감당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나가서 남의 영혼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보고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에 그랬습니다. 당신은 면목동에 사는 이유는 내 덕에 사는 줄 알아라.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를 두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다른 게 없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는 이것이 구제 사업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아닐 때는 여러분 불타는 지옥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도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한 집사님이 얼굴 보니까 다 죽었더래요. 자, 밥도 못 먹지, 얼굴은 텅텅 부었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성경책을 내려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통받지 않게 빨리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잘못 믿었으니까 지옥 가게 하옵소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엄청 웃었어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이런 교수가 다 있어. 그리고 그냥 그랬거나 말았거나 나와버렸대. 그랬더니 가는 뒤통수에다가 문에다가 그냥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뭐 죽으라고? 살리라고 기도해도 지금 기분이 좋을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 죽으라고 하다니. 그리고 그냥 목사님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씀이, 죽으라는 말이 자기 가슴 속에 찢어진 거야. 뭐 죽으라고. 얼마나 진짜 성질을 낚았어요. 때로는 성질값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밤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그때에 부인에게 여보, 노트 한 권 사달라고 사다 줬더니 그때부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썼어요. 진짜 그 노트 한 권 전체를 빽빽이 쓰면서 처음에는 그냥 썼는데 나중에는 눈물로 젖어져 찢어질 정도로 자기의 그동안 잘못한 것들, 목사님이 그렇게 원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그 사연들을 쭉 기록하고 그 밤을 두 부부가 펑펑 울면서 그 글을 다 써놓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가 모두 피로 젖어 있더래요. 그래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서 그 다음날 그날 병원 의사가 이제 다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다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암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피로 온갖 추한 그 탁탁한 피로 다 쏟아버리고 암은 엑스레이 상에서 MRI 상에서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지옥도 복음입니다. 죽는 거 아니 복음인 거예요. 그 말 듣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그런 회개되고 다시 살아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던 그 땅끝은 지형 지물이 아니라 또 지도의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동양의 맨 끝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다 넘어진 자들, 그리고 아직도 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서 예수 믿고 있고 예배는 드려도 내 가슴 속에 영혼을 살릴 그 뜨거운 열정과 눈물이 없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땅끝이 바로 나라는 것 알고 우리 교회가 2025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능력과 야무진 야성을 갖고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